새 영, 성령님을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또 여러 전쟁 속에 약탈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그런 큰 환난을, 국가적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성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속된 성읍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곳에 함께 거함으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그곳에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내가 잠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16절에 있어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업을 온전케 하시며 여호와 삼마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여기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 이 새 영, 새 신, 나의 신을 주실 때에는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릇만 제대로 깨끗하게 잘 준비해 두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오예배 때 하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사람이 먹은 거예요? 그냥 여자 장정들만 5,000명. 여자아이들, 노인들, 또 여인들 다 합치면 거의 한 2만 명은 가까이 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러고서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득 부어 넘쳐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그것은 분명히 말하면 교회개혁이고요. 그때 당시에 교회라 일컬어졌던 천주교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 천주교회는 사실은 사도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내려오다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천주교가 큰 집, 우리가 작은 집. 천주교가 원뿌리, 우리가 곁가지. 거기서 나온 거, 이거 아닌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원뿌리고 우리가 작은 집이고 우리가 곁뿌리고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 쭉 이어져 오다가 중세 천주교의 모습을 이룬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원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은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뿌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천주교회는 겹뿌리로 타락된 뿌리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천주교가 원뿌리고 큰 집이고 거기서 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가 이를테면 작은 집이고 겹뿌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뿌리,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 참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타락된 교회.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천주교 가운데서도 구원받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위에 누구를 두냐 하면 마리아를 둬요. 그리고 그 마리아를 그냥 우리가 흔히 성인이라고 부르는 성모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인으로서의 성모예요. 그냥 아주 거룩한 어머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낳았으니까요. 성모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아내 그런 의미로서의 성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천주교도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의 삶이 아닌 마리아가 행했던, 거기는 이제 우리 성경보다 몇 권이 더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정경 말고 몇 권의 성경이 그 천주교 성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을 다 번역해 가지고 공동으로 엮은 그런 책을 말하는데, 흔히 위경 가짜 성경은 아니지만 정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성경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어져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뭐 헐몬의 목자장 이런 성경도 있는데, 그러니까 목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목자가 중요하죠. 그런데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이후에 교황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사실은 성경보다 누가요? 교황이 훨씬 더 큰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 성경을 교황이 해석한 대로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이들이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태를 우리가 개신교가 떠나서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개혁이고, 여러분, 교회개혁은 무슨 개혁이냐 하면 바로 성도 자신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혁될까? 여러분, 종교개혁은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1517년이니까 지금 한 500년 훨씬 지났어요. 504, 5년 되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아주 성대하게 일을 했지만 슬로건을 걸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 교회의 구성원인 내가 변화되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성경에다가 잘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주보에 보통 말씀을 적어 두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다른 우리 예전에 제가 한 대학교 때요 읽었던 나침반 출판사에서 나온 그 책, 지금 이제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주 북 리뷰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타말렌이라는 저자가 쓴 이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영적 성장 장애물들이라는 책으로 아마 바뀌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다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10가지 내용, 여러분, 내가 사실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가? 이것은 개혁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사실은 천주교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고 내가 이런 가운데 속해 있나 라는 것들을 날마다 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반성하시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고 변화가 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은 것만큼 실제로 행동이 따르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조금 더 만들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양심 똑바로 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일심정력, 전심전력 기울이고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조금씩 진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된,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하지 않으시고 진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먼 개혁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이 순간 내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리고 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셨는데,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큰 분이에요. 근데 그런 큰 분이 우리와 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도 이적과 기적인데,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진짜 기적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입는 것,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잘 담죠. 반대로요, 작은 그릇에 큰 그릇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작은 그릇에 큰 그릇 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그릇에 어떻게 큰 그릇이 담기겠어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다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가 아니고서는, 주장과 섭리, 도우심,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변혁될 수 없다. 개혁될 수 없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 중세교회, 타락한 천주교의 모습과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되지만요,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저도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요. 죄송한데 막 저한테 맨날 이렇게 집사님들이 요즘에 기억력이 없어지고 깜빡깜빡하고 치매 같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라는 말씀을 할 때마다 속으로 나도 그런데 저하고 별 차이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얼마나 총명하신지 몰라요, 사실은. 옛날보다는 아마 본인이 느끼시기에 좀 잘 잊어버리는 것 같긴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얼마나 총명하시고 진짜 지혜로우시고 뭐 전혀 이렇게 어르신들 같지 않으세요? 예. 저와 비슷한 연배, 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하나같이.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함 속에 육체가 점점 후패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육체에다가 마음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에 마음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더 관심 갖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점점 쇠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눈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보통은 육체는 쇠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육체가 쇠한다고 생명이 다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뭐 하여 죽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죽을 준비를 잘 하셔야죠. 그런데 잘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며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게 준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잘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새 신을, 새 영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볼 것이니까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타말렌 그의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그런 이유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좀 이 개혁 주간을, 오늘 한 주간이 이제 개혁 주일이거든요. 한 주간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 변혁, 개혁될까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주간이니까 이 한 주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 가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변혁이 기적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이, 그분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이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복된 말씀이라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말씀의 결론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계속된 마음이에요. 마치 그냥 짝사랑 같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되면 마음이 새롭게 굳은 마음이 아닌 아주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을, 성령님을 받은 자다운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있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 개역 성경에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한 마음. 예. 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영, 새 신을 두셔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 된,
한 마음 된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일치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 일치한 마음, 새 마음, 이런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자, 이 마음은 결국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마음은 여기 산정교회 담임 목사 송기진 목사의 마음일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누구 마음일까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겠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게 되는 건 사실은 성도님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들, 내가 배워왔던 여러 가지 정치, 문화, 여러 가지 이념, 사상들, 그리고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내 친구들과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라는 나의 사고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하나된 마음, 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하나 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가장 떠오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사랑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 사랑은 그냥 말로 사랑이 아닌 희생이 따르는 사랑,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겠죠. 그 희생이 따르는 수고가 있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무겁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멍에가 되는데 그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안 무거울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로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마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되겠고, 물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해주시겠다? 새 마음을 부어서, 새 영을 부어서 너희들에게 마음이 하나 되도록, 일치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평강의 띠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느끼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저 마음을 품고 저 구성원 속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삶이 개혁되는 이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당파가 있고 분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너희가 같은 성령, 한 주,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지 않았느냐. 모든 나눠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 희생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새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곧 예수님은 이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겠지만, 물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긴 하겠으나 어쨌든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기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제발이지 어떻게 해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거니와 저희는 이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쓰려고 하실 때 날마다 예수님 마음 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로 개혁되고 변혁되는, 날마다 나아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실 때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개인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모든 교회 성도가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내 개인적 구원도 잘 이루어 가셔야 되지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 하나하나가 지어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일이 이루어져야 개인적인 구원도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불구덩이에서 숯을 하나 빼내면 그 숯은 곧 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숯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잘 타게 되는 거거든요. 꺼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원리가 신앙에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 성부 성자께서 또한 그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하나됨의 아주 중요한 일이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 안에 거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인하여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 되어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성부 또한 성자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따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하시는 역사로 실제적인 하나됨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삶, 한 마음을 품는 삶, 여러분 이것을 늘 추구하시는 교회 개혁, 바로 성도 개혁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6절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마음이 강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강한 자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잠자게 하세요.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을 징계하세요. 결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그 일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목아 나가지고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지 않고요.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 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딱딱하셨을까요? 부드러우셨을까요? 정말 한없이 부드러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사탄에게 대하여 악한 자에게 대해서는 강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죠. 그런데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그냥 한없이 어떨 때는 친구와 같이, 어떨 때는 아버지와 같이, 목자와 같이, 또 지도자와 같이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 그 역사가 여러분 실제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을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받아줄 만한 그런 넓은 관용하는 마음이 넓혀진 그런 삶이 아니면 그거는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습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실 정도로 성령님이 아주 연약하고 약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거나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맞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안 계심으로 실제로 그런 변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도 그런 개혁이 참되고 바른 올바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무엇으로 알라? 열매로 알라. 참된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알아라? 그 결국을 보고 알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극상품 포도 열매 맺을 정말 좋은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그냥 진짜 들포도인지. 들포도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좀 심각하고요. 실제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깊이 통찰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진짜 죄를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의 결국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른 사람을 정말 부드럽게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관용해주고 죄악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 왠지 푸근하고 정말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은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의 여러 특징들도 많아요.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이 막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열매가 실제적인 말과 행실에 여러 가지 신앙의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안 맺히면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잘려나간 거예요. 불 가운데 던져져가지고 불쏘시개로 사용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이라는 실제적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인데 새 영이, 새 신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안 맺혔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면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뭐 행함으로 구원받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자세히 잘 설명드렸어요. 야고보서의 말씀까지도 잘 드리면서 그제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기는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아 이게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당연히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와 뭐는요?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한 거예요. 죽은 거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행함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를 지내며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심각하고 또 아주 깊게 살펴보셔야 할 중요한 면이에요. 내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벌벌 떠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딱딱하고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세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지의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세요. 다루어 주세요. 나를 그렇게 다듬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바로 율례를 따르는 마음이에요. 계속 말씀하죠.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마음. 여러분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까 사랑의 희생의 마음, 예수님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데 진짜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이 온유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바보처럼 빼앗기고 왼뼘 맞으면 오른뼘 돌려대고 걷어취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우리는 다 당하고 바보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려 함에 그 어떠한 것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온유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거하셔가지고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지키는 자가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을 새 신을 받은 자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계명 지켜야 될 것 가운데 우리 그 21절에 말씀하는데요.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즉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미운 것과 가증한 것, 더러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생각나고, 더 즐겨하고, 더 두려워하거나 더 의지하고, 더 막 함께하고 싶고,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사실은 금송아지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또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욕구가 아닌 탐욕,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자기 자신 뜻대로 하고자 하는 고집,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다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미흡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이상 이것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잘 지켜내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지금 이루고 있다. 새 신을 부어준 것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거 주보에 제가 이걸 다 이제 기록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아까 그 10가지가 있어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잘 기록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에스겔 선지서에서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말씀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애굽에서 건져내실 땐 더욱더 그랬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셨던 이유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여호와다라는 말씀 계속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끌어냈다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고 꼭 되새김질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4장 11절에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36장 28절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장에서도 23절 27절에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까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언약을 할례의 언약인데요. 언약을 맺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와 후손에게 거류하는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셨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22장 33절, 26장 45절, 민수기 15장 14절, 민수기 15장 41절, 레위기 25장 38절, 레위기 26장 13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첫 번째, 그들 중에 거하려고, 출애굽기 29장 46절인데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대요. 또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아까 레위기 11장, 22장, 26장이고요. 그 다음에 25장 38절은요. 가나안 땅,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건져주셨다. 그리고 너희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시려고 건져주셨다.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려고 이런 구원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새 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넌 나의 백성이야,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셔가지고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남은 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날마다 하루하루 개혁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처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바람처럼 조금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죄를 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다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개혁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개혁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